하세요. 기도해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오전 중에는 주님께 예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졸지 않고 정신 차려서 이 좋은 말씀을 마음에 가다듬고 새겨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예,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정일 목사님. 예, 환영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교파가 나눠져 있지만요. 지금 한 630개 정도 되는 교파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교파가? 네,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나실제 이제 예, 지금은 나눠졌지만 나중에는 하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단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는 게 아니라 한 백성이 생성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한 백성이 이제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 교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리가 다르고 각 교파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졌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도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시며 말씀도 하나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하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들리리니 모든 사람을 나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로 모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리지 아니하면 세상에 누구한테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품성의 결함이 있어가지고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 우리 스스로의 뭘로는? 힘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를 보는 거예요? 예, 예? 성경? 예,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자, 이거예요. 자, 우리 배옥래 집사님 생각을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 보세요. 아니, 생각만 하시라고. 생각? 예. 조금 졸리우려고 그래.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졸리우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시간은 푹 주무셔도 돼. 예. 자, 졸립다는 생각이 됐다. 그러면 지금 그 생각은, 그 말씀은 저한테 해주신 거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 생각만 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집사님이 뭐를 하셔야만이 제가 알 수 있어. 예, 그 생각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이 생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라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신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는 뭘로 모인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취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그림 보입니까? 글 안 보여요. 아니 그림. 이 글을 보실 필요 없고 이 사진 보이죠? 저건 뭡니까? 뱀. 뱀. 뱀이 뭐예요? 말씀을 삼키려고. 이 성경이잖아요. 뱀이 지금 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꼬이려고. 예, 이걸 예. 뱀은 이 사단은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 성경에 대한 가장 큰 뭐가 있어요? 예. 이걸 삼키고 없애고 버려보려고 하는 그의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늘. 그러니까 성경만 못 보게 하면 이 세상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다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뭘까? 말씀. 예, 이거 차단하면 돼요. 차단하면 돼요. 아니면 살짝 비틀어 놓던지. 그죠? 오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자, 보세요. 언제 영적 암흑과 죄악이 생길까? 영적 암흑이 언제 생기고 언제 죄악이 생길까? 그것은 뭐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뭐예요? 영적 암흑과 그다음 뭐예요? 죄악은 로마교가 뭐를 금지시킴으로? 성경을 금지시킴으로 필연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전부 다 영적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캄캄해. 찬미가에도 캄캄한 밤. 그죠? 캄캄해. 이유가 뭐예요? 자, 성경에서 영적으로 캄캄하다 그런 말은 뭐를 금지시켰다? 성경을 금지시켰다. 그럼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 성경을 금지시킬 일이 생길까요? 아닐까요?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겨요. 더 심한 일이 생겨요? 예. 그러면 세상이 죄악이 급증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세상이 죄악이 급증한다는 그 말은 죄가 늘어난다 그 말은 증가한다 그 말은 의가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세상에 선이 많아지고 있다, 아니 선이 적어지고 있다 그 말은 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악이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인들이 뭐가 상실된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됐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예요. 기독교, 개신교. 하나님에게서 나온 나라였어요. 성경을 핍박을 통해서 그 구 대륙에서 나온 교회란 말이에요. 미국은 유일하게 기독교 나라예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한 기독교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한국에 아무리 대통령이 뭐 예수님 믿어도 그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가 한국 대통령은 기도와 천사하지 않아요. 오직 미국만 이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미국이 의회에서 뭐를 통과시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성애. 예, 법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선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선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선이 줄어든다 그 말은 뭐냐면 분별력이 상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면에서 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악이 언제 증가하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 악이 좋아해. 진리와 상관없이 살게 되면 악이 되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악의 원흉이 누군데?
악을 만든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기뻐해야 안 해요? 기뻐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안 본다. 그러면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영적 암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죄악이 왜 급증했는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불 신호등이 딱 있으면 저기 법이 있잖아요. 저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가면 너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보호하는 법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를 억압시키는 게 아니고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면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최소한도로 이 세상에 법이 있기에 이렇게 죄악이 급증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짓밟고 없애버리는 생기면 무슨 현상이 된다? 네, 영적 암흑과 죄악이 깊어지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었어요. 왜? 무신론이 되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무신론을 상징해요. 애굽한다 그러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성경을 제외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그건 거짓부흥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왜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니까. 영적 암흑과 흑암이 있을 거니까. 이것에 대한 사단의 어마어마한 미혹이 있는 거예요. 자,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뭐 하라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 강력한 미혹에서 뭐 한다? 보호를 받는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라고. 근데 사도시대 빼고는 서서히 말씀에서 떠났어. 순결해서 떠나요. 사도시대 빼고는. 이 계시록에 보면 2장이 쭉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가지고 전부 다 진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짤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가 제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신앙을 말씀으로 잘했다면 사이비 교회가 판을 치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신천지라는 게 쉽게 생기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신천지 이상한 교회들, 정명석 막 그런 사이비 교단들이 막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적인 기독교가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치에 막 입에 버금을 물고 시위하고 같이 참여해. 뭐가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영적 암흑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와요. 온 세상을 사로잡는 뭐가? 강력한 미혹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이 마술의 정도가요. 4차 혁명 정도예요. 그냥 마술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냥 개입하는 거예요. 요즘의 마술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도 뭐냐면 업그레이드 시켜요.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고 괴롭히고 유혹하는 일이 있어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6,000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 연양과 암흑의 연인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뭘로?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건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예언의 신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성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그게 왜
거기 그 예언의 신까지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다고.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게. 그것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교사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 지금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예? 뭐 지하철을 타도 한국에는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바글한가요? 바글바글해요? 안 바글바글? 여기는 거의 그런 게 없어, 그죠? 여기는 그런 건 없는데 너무나 뜨뜻미지근하긴 해요. 예? 라오디게 7교회 7번째 교회와 똑같아.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뭐를 못 보게 한다? 이게 성공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성취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읽고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졸림에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꼬집어야 돼. 갑자기 박 집사님이 눈을 뜨시네. 네. 그래서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뭐를요? 성경을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제가 집에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타주에서 전화 오고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 다 뭡니까? 그런 영적인 얘기 다 해드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그러니까 놀지 않아요. 제가 놀 시간이 없어.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해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만큼 사단은 성경을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온갖 계책을 다 써요. 왜요?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단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뭐 할 때? 없을 때 세상과 교회에 대한 냉담한 상태가 팽배해 있을 때는 별반 뭐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그러면 자기가 빼앗길 일이 염려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별반 주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자기의 권세를 막 거절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거라사 거면이 그 광연이 막 예수님 속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른다는 그 부르는 주여 저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런 것이 없을 때 사단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생활하실 때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겠다는 그런 심령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없다 그들은 별반 주의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 것이 될 거니까 이미 사단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을 자기 손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주여 주여 해도 뭡니까? No problem.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예요. 우리 내 마음이 영원한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부르짖을 때는 사단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한번 하고 싶다. 그때 시험이 와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련이 많고 막 영적인 시련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고 진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회개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도 않고 죄를 안 범한 것 같아. 그럼 죄를 안 범했으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할 일도 없죠. 죄를 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사단이 벌써 와서 그리스도와 권세에 다투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려 노력한다. 교회가 부흥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건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사람의 마음이 내가 이제 영적으로 좀 깨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흐트러놔요. 이상하게 흐트러놔요. 예수님이 평소 때는 예수님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마 막 그러잖아요. 가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잡았어요? 예수님은 가시면 큰일 납니다. 막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 나와 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누가 사단이 물러가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사단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은 인성 넘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교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대쟁투를 예내신을 성경을 몇 번씩 읽으세요? 연구하시고 한 번 읽고 마세요? 여러 번 읽으시죠? 막 그냥 계속 먹어야 돼.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집사님? 어떤 때는 한 75기 드시죠? 네? 75기 드셔. 네. 하루에 3끼 드시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 모두가. 그죠? 영적인 양식도 계속 들으셔야 돼. 만약에 그걸 게을리하잖아요. 지금은 전혀 못 느껴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때가 아닌처럼 느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온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사로잡는 뭐가? 강력한 미혹의 시대가 돌아와요.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준비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런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대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백성들 앞에 이 기별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사단이 그때 뭡니까? 그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걸 주목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막 만들어. 갑자기 차가 빵꾸 안 났는데 안식일 아침에 차가 빵꾸 나든지, 에? 막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없는 일이 생기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를 못 듣게 하려고? 예,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이걸 방해할 정도면 지금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 기별이 듣고 깨달아지고 준비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근데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어. 막 갑자기 일이 생겨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런 기별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성경과 예내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속 연구를 하시되 우리 문 집사님 이제 이사 가신다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오세요. 예. 멀지도 않은데. 한 번씩 이렇게. 4시간, 5시간. 네.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10,000원짜리 돈이에요. 옛날 10,000원짜리 돈.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동물이 몇 개 있는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동물이요? 네, 동물을 좀 찾아보세요. 무슨 동물이 있는지. 이 속에요? 무슨 동물이 있어요? 저는 몰랐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 있잖아요. 자세. 여기 이 용. 용이 있죠, 그죠? 네. 용이 이게 몇 마리 있는가 보세요. 용이요? 한 마리하고 2마리인가? 예, 용이 여기 1마리 있고 2마리 있고 3마리 있고, 그죠? 여기 여기도 용이고. 용 대가리 있고요. 네. 예. 용이 몸이고. 예, 여기 다 용의 비늘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기와집이 전부 다. 몰랐네요. 이 용, 비늘. 자, 제가 오늘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예언 성경
예언 전도를 하게 될 때 유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성경을 갖다가 무조건 자 성경 펴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 하나의 유도하는 이 예언 전도 도입법이에요. 도입법인데 이런 것도 활용하시 되고요. 나중에 제가 달러도 있어 달러 미화 달러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그 막간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동물이 있다고요? 돈 속에? 옛날에 이 10,00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죠. 예, 용이 들어가 있어. 용. 전부 다 이게 아시안들은 용이 최고인 줄 알아요. 용이 최고인 줄 알죠. 그죠? 여기 다 용이 비늘이에요. 용 비늘. 용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용 대가리까지 여기 있어요. 뒤에 막 여기 용이 많아요. 몰랐네. 근데 왜 이 돈 속에 가장 비싼 돈 속에 용이 그림이 그려 있을까? 에? 이 용이 왜 그려져 있을까? 과연 이 돈과 용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럴까요? 에? 이건 제가 말씀드릴 때 뭐냐면 개인 구독자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혹시 용을 보신 분 계세요? 못 봤어. 그죠? 못 봤죠? 예. 용도 있잖아요. 서양용이 있고 동양용이 있어요. 근데 서양용은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동양용은 뭡니까? 날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역사가 보니까 서양용에서 동양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서양용에서 날개를 가지고. 근데 자, 이 용의 정체를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자 보세요. 용 그 어부들이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은 어부들이 그 뭡니까? 제사를 드려요. 네. 무슨 제사를 드리는 줄 아세요? 6월 유둔날에 하는 제사가 있어. 6월 유둔날에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제사? 용신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뭔 신제? 용신제를 드려요. 그죠? 예, 아주 용신제,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심청정에 보면은 심청정이라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네. 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죠? 거기 보면은 바다에는 뭐가 있대요? 용. 그죠? 용왕. 용왕이 있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가장 큰 대빵이 누구라고요? 용이요. 그냥 개왕이 아니고 그것도 뭔 왕? 용왕이에요. 용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용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끼가 뭐 거북이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에도 용이 있어. 용왕이라고 그래요. 왕.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에도 이게 용이 있네? 그러면 바다만 있는 건가요? 하늘에도. 바다 말고 이 지상에는 뭐예요? 지상에도 왕이 있어요? 자, 왕이 앉는 의자를 무슨 의자라고 그래요? 용상이라고 그래요. 용상.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왕이 용포라고 그래요. 개포라고 안 해. 네? 깨고락지 포라고 안 한다고요. 왕이 입는 옷을 용포, 왕이 앉아 있는 의자를 용상,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바다나 지상에 있는 걸 가장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용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 꿈을 꾸면 길조예요? 흉조예요? 길조라고 그래요. 길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용 꿈 꾸면 바로 어디로 달려가야 돼? 복권으로 달려가야 돼. 일단 사고 봐야 돼. 그죠? 이 용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닷속에서도 가장 높은 왕이 돼 있고 지상에서도 가장 왕들이 있는 용포, 용안, 용상이 있어요. 어부들이 뭡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용신제를 드리고 무당이 하는 굿이 뭐냐면 용신굿이 있어요. 또 용신굿.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죄다 다 뭐예요? 용과 관련돼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는.
그러죠? 그것만 있나요? 그 의원이 참 용하다. 와, 용하네. 그 참 의원 용하네. 예? 그러죠? 그 의원 참 개난해 하지 않잖아요. 예?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전부 다 용이 그 의원이 참 용하네. 개천에서 뭐 났네? 용났네. 개천에서도 용 났네. 다 있죠? 개천에서 용 났네. 용용? 죽겠지. 혹시 이거 닭 죽겠지 해보셨어요? 닭 죽겠지. 깨구락지 죽겠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농담 속에서도 뭡니까? 용용 죽겠지. 개천에서 용 났네. 그 의원 참 용하네. 온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시뉴, 술, 애 중에서 동물 못 본 동물이 뭡니까? 여러분 띠 있잖아요. 제가 용띠예요. 제가 용띠라고. 개천에서 용나. 혁띠가 아니고 용띠. 이건 혁띠고 제 용띠란 말이죠. 근데 용띠는,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 생활과 너무나 친숙해 있어. 그리고 길조를 항상 드러내고, 이 용은 항상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저변에 용이 없으면 안 돼. 하다못해 짜장면 그 집을 가기만 해도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어. 사찰에 가보세요. 온 동네가 다 용이에요. 막 칭칭 감고 있어. 막 칭칭 감고 있어. 기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와 이 모양이 뭐냐면 용의 비늘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용의 비늘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용에 과연 이 용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돈 속에까지 그려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저변에 이 용이 다 스며들어와 있을까? 그러면서 용 꿈을 꾸면 우리가 아주 그냥 오늘 개 탄 날이다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용의 정체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언 전도 도입법이라 그래.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이 용이 이 돈 속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돈에 있는 이 용의 정체를 한번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유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경을 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돼서 뭐 할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죠. 계시록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계시록 12장 7절. 자,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께, 우리 집사님께, 우리 아무개께 이 용의 정체를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린다고. 예? 그리고 왜 이 돈 속에 용이 그려져 있을까? 돈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용이 이 돈 속에 들어가 있을까? 자, 이것은 분명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매매를 금지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매매는 경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용이 등극해 있는 이유가 무엇임을 성서적으로 오늘 가르쳐 드리겠다고.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쫙 빨려 들어와. 진짜예요. 성경 공부를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피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도록 그렇죠. 이 흥미를 일으키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12장 7절, 8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죠. 아, 여기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그죠?
용과 그의 여기 용이 나오죠. 아 보니까 성경에 이 용의 정체가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용용 쭈겠지 영영 쭈겠지 했던 이 농담으로 했던 어렸을 때 했던 이 용이 그냥 용이 아니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면서 용띠라는 게 그냥 용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뒤에 가가지고 나무에 대고 이렇게 계속 절했던 이유가 구렁이가 나가면 집이 망한다는 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지구상은 뱀과 연관되어 있고요. 뱀이 상징하는 사단과 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이 정체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 여기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어디에서 내어 쫓긴다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사건이 생긴 겁니까? 예, 이 지구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무슨 전쟁이, 놀라운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가 지고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알고 보니까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아, 보니까 이 용이 상징하는 게 결국 뭐였다고요? 이 돈 속에 들어가 있던 이 용이 결국 누구였다고요?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 전반에 이 용은 최고의 자리가 돼 있고 길조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미 우리가 온 천하를 꿰임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뭐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속고 살았던 거죠. 마치 이게 길조를 행하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동화책에서도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용용 쭈깨치 하면서 용 안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용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제가 잠깐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자, 유다서 잠깐 먼저 보고 유다서 1장하고 제가 에스겔서 보고 그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몇 장까지 있죠? 안 속으시네? 6절이요? 네,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아, 그랬죠. 여기 또 자기 주의를 뭐 하지 아니하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에는 보니까 이 천사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죠.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뭐 한다고요?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다는 이걸 뭐라고 썼다고요? 유다서는 그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연관된 거죠.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주위에 있었고 거기서 무엇을 했으며 왜 거기에서 내려오게 됐는지, 쫓겨나게 됐는지 여기에 분명하게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용이, 사단이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28장. 에스겔서. 28장 몇 절이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요. 제가 12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죠? 자,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뭡니까? 황보석과 금과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뭐 했다? 자, 이 각종 보석은 어디를 어디를 상징하냐면 죄송합니다. 어디를 상징하냐면요. 네? 12절
28장 지금 읽고 있는 게 11절부터 12절로 예, 쭉 나와요. 12절. 자, 제가 뭐라고 그랬 보석이 어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서술되어 있는 이 보석들 각종 보석이 있잖아요. 이 보석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그런 곳에 여기 왜 에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덴이 왜요? 에덴이 왜 있어요? 아까 뭐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옛뱀이라고 나와 있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뱀이 어디 있던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으로 변장했던 누구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이 사단이 원래는 어느 주위에 있었다? 이 주위에 있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네가 지음을 받던 달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뭡니까? 예비되었더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뭐예요? 덮는 그룹이며. 제가 여기까지 읽을게요. 원래 이 천사는 자기 주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났죠.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 천사였어요. 너는 덮는 그룹이며. 이게 뭐냐면 쉐키나 케루빔 그런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법궤 위에 시운자가 있어요. 시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제 그룹 천사가 있어요. 두 그룹 천사 아시죠?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룹 천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쉐키나가 나타났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그게 뭐래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 거기는? 화영검에 써 있잖아. 화영검. 불꽃이 있어. 불꽃이. 화영검. 이게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런데 이 그룹 천사인데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 여기에 좌정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날개를 들이우고 이렇게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루스벨. 루스벨이란 뜻이 뭐예요? 벨은 하나님의 뜻이, 너는 빛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뭐를 가진 자? 빛을 가진 자. 루스벨은 뜻은 원래 좋은 일이었어요. 좋은 천사였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그룹 천사였던 이 루스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가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루스벨을 말해서 뭐 하겠어, 그죠? 입만 아프지. 근데 그 천사 왔어요. 그 판단이 그렇게 못하게요. 에? 그렇게 판단이 아주 그렇지. 그러니까 지혜로웠다면서 그렇게 판단력이 없이 그러니까 저보다 좀 그래요. 근데 이 루스벨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되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루스벨하고 피조물하고 싸우겠어요, 그분이? 그분은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훅 불면 그냥 다 없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처럼 UFC에서 뭐 링 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 루스벨이 싸웠겠습니까? 링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는데, 자, 그 전쟁을 보세요. 지금 선악간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여전히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두 세력의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막 이렇게 권투시합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게 딱 휘둘리기만 하면 루스벨은 죽어요, 그냥. 그냥 멸망당한다고, 바로.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금세 그는 없앨 수 있어요. 왜? 창조주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읽어보시면요, 세 분이 항상 나와요. 주가 나오고 또 그 옆에 주가 또 나와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옆에 계셨어요. 항상. 나중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 공부하기 시작하면 다니엘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그러면 그 영혼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그가 알게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짜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연결되는 하나님의 대쟁투가 자기에게까지 지금 이르지 않지 않습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죠? 그 사단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당신을 버리시고 뭐 하시는 거니까?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또 이제 다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시간이 늦게 시작. 예, 오늘 또 이제 그렇게 됐고, 또 행사가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버이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끼리의 모임도 필요하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모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소를 통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서는 그 성소의 이야기인데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말합니다. 그 성소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요약해 보면 은혜, 그리고 구원,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럼 먼저 은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 지성소에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는 신성으로 또는 영광으로 항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곳에는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나오시면서 휘장을 입으셨고, 또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성소에서 기도와 만나, 즉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뜰에 내려오셔서 물두멍에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은혜이고요. 다음은 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갈 길을 모르고 어두운 데서 방황하던 인류에게 친히 나는 길이요가 되셨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성소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번제단에서 한 마리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발견하고,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하고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믿음으로 하늘 성소로 올라갑니다. 하늘 성소 첫째 간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성화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마음의 휘장을 찍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늘 성소의 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은 빛을 먼저 받은 재림교회부터 시작이 돼서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기타 종교, 그리고 무신론자들, 그리고 세상 밖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최후의 심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서를 통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제 그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원은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심판은 먼저 빛을 받은 자부터 시작이 되는 그게 심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셨죠? 예,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제자 훈련 시간이고 우리가 알았던 지식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서적으로 해서 영혼들에게 나중에 가르치게 되면 내 마음에 새겨져요. 오늘 집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글을 보내드리면 또 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깊어지거든요. 성경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다 놓고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씩 써서 이렇게 강의하셔도 되는 거예요. 강의 훈련도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집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온 몸에 전신 갑주를 입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장함으로 후에 마지막 사단의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방패가 되어 아버지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버이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 되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